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축복 받으며 삽시다. 오늘 제목이 참 축복 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왜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실패합니까? 이걸 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망했어요. 이상하게도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제강대국 미국이란 나라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이거 뭡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왜 14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23군데 나라에 흩어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는가? 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한 43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 학살당하고,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왜 당했는가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죠. 중세시대 교회는 많이 컸지만 심각한 문제가 와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뭘 말했는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찍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신부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천주교 가만 놔두겠습니까?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찍고, 그래서 구교 신교 갈라진 건데,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녀하고 결혼했어요. 저게 바람나서 수녀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천주교를 비방하고 다닌다, 이렇게 비난하고 마틴 루터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마틴 루터의 이론이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천주교 다니다가 오신 분 있다면 신부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구교에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열해서 나갔다, 싸우고 나갔다, 불쌍하죠. 항의했다고 해서 프로테스탄이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는 것이 참 축복받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을 광야길 걸어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정탐꾼 이스라엘 사람을 거기 보냈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했는데 누가 도와줬냐? 여호수아 보니까 라합이 도와줬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술집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을 도와줬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최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어째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축복을 받았는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축복을 받는 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망했는가? 여러분 모슬렘 아시죠? 유대인의 한 파가 모슬렘이요, 구약 종교입니다. 이 모슬렘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모슬렘들이 실제로는 아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모슬렘 나라 사람들 다 가난합니다. 기름이 많이 나와서 부자들은 엄청 부자요. 막 금으로 막 포장하고 막 사는데 일반 그 국민들은 엄청 가난하게 살아요. 실제는 가난합니다. 자, 모슬렘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절반은 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히 어떤 병이냐? 두통, 머리가 아프대. 머리 못 견딥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했더니 모슬렘 국가에서 고발했답니다. 고발. 중앙아시아 같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데다가 인생은 왜 망해버립니까? 결국 왜 그렇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연약하게 보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어떻게 복음운동했는데 로마까지 정복하고 지금 증거 중에 증거, 미국 같은 나라를 탄생시켰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참 축복받을 시간표를 가져야 되는데 5가지만 알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틀림없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승리합니다. 이 비밀만 알면, 이 복음의 중요한 비밀만 알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비밀 모르면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합니다. 이게 역사적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 모르는 대통령들, 복음 모르는 왕이 승리하는 걸 못 봤습니다. 언제든지 끝에 가서 무너집니다. 만약에 승리했다 하면 끝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레닌이라든지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자살한 히틀러라든지 성공한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대통령 링컨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중요한 인물들이 세계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이 참 축복받을 중요한 시간표에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이 말은 바로 거기 있는 앉아있는 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다 틀린 대답했어요.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다 틀린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럼 니네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신앙 고백하느냐?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신앙의 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아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완벽한 축복 3가지를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완벽한 축복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우리 인간은 절대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간은 사단을 이기지도 못하고 우리 인간은 죄도 못 이깁니다. 구약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틀림없어요. 불교 이론은 뭔가 하면 죄는 지은 대로 받는다. 맞습니다. 해결 못하면 지은 대로 다 보응받는 거예요. 그건 틀린 이론이 아닙니다. 인과응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당해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해결자시요, 우리가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모든 흑암 권세 해결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걸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요. 예수님께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자,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뭡니까? 산에서 가르쳐서 산상복음이라, 산상순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에 말했죠. 또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7장은 율법은 다 할 것 없다. 너 잘못 없냐? 들보부터 빼라.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래놓고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비밀을 하나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밭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아밭을 가진 자다. 보따리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이다. 혹 남보기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겨자씨만하게 보이지만 이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남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누룩처럼 번져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물어보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신앙의 전부 다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불신자들 운명 그대로 걸려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목사든 중이든 전부 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치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집에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 한 번만 안 드려도 문제가 와요. 왜냐? 영적으로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날짜만 잘못 짚어도 재앙받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하자마자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변화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자, 변화산 데려가는데 가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상한 광경이 보면서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영원히 같이 살자. 그 말하고 난 바로 뒤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결론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체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비주의를 체험했거나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분들의 그 특징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게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이해를 빨리 해야 돼요. 그 말이지 신비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자, 율법주의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게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저희들 들을 때는 이게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요.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여러 성경에 앞으로 인생 문제 해결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뭐 그냥 얘기해도 얼마나 신기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틀리다고 합니다. 하자면 이게 틀린 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몇천 년 전에 벌써 여러 명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 이 세 번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 중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자, 우린 기독교인들이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진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 3월 24일 주간이 고난주간. 올해는 또 부활절이 빨라서 3월 3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사람 또 일부러 금식해요. 어떤 사람 그러다 또 고난주간만 되면 몸이 아프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그렇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고난주간에 몸이 아픕니까? 많이 아프세요. 그 착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피 언약이 바로 유월절 해방되어 나오던 날이듯이 죄에서 해방시켜버린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지옥 권세를 깨뜨리는 시간이라 이 말이요. 울기는 누가 울어야 됩니까? 마귀들이 울어야 돼요. 먹으나 안 먹으나 금식은 마귀들이 금식해야 됩니다. 뭔가 이 복음을 청성스럽게 깨달았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뭔가 좀 거꾸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찬송이 있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기쁨으로 고난주간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뭘 슬퍼합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다 고난당하는데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믿으면 돼요. 자, 우리가 회개하는 것하고 비관하는 것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또 검소하게 사는 것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하고 구분 못해요. 우린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만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겸손해야 되지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구분 못합니다. 무능한 사람 보고 겸손하다고 말아요. 그 능력 없는 거예요. 겸손한 것하고 가난한 건 또 다릅니다. 자, 기독교인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해야지. 뭔가 가난한 사상이 들어갔어요. 교회도 굉장히 잘 꾸며놓으면 교회가 뭐 이래? 응? 왜 이렇게 사치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집은 잘 꾸미면서 왜 교회는 꾸미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가난 사상이 들어갔어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뭐 선교사가 이런 곳에 살면 되느냐, 목사님이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이런 차 타고 다녀도 되느냐, 뭔가 모르게 가난 사상이 들어갔어요. 타도 됩니다. 선교사 만나서 외국 가면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가려면 외국 선교하려면 선교사를 만나야 돼요. 선교사님 만나서 말했습니다. 제대로 선교하려면 거지하고도 놀고 대통령하고도 놀아라. 그게 선교사입니다. 자, 선교사는 활동 영역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키워야 되고 또 산업 선교도 키우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청성스럽기 때문에 누가 믿음 떨어지느냐? 목회자 자녀들이 믿음 다 떨어지고 장로 자녀들이 믿음 다 떨어집니다. 뭔가 모르게 교회 볼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수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애들이 잘못하면 믿음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그 어른들의 이상한 그 청성스러운 신앙 때문에 잘못 깨달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아무 매력 없는 종교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안 됩니까? 청소년들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박살내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난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저도 신앙이 떨어졌어요. 교회 가면 맨날 목사 장로 돈 타령하죠. 집에 가니까 또 엄마 아버지도 또 돈 타령하죠. 어릴 때 하도 그걸 들으니까 대학생 때 딱 되니까 대학 갈 필요 없다.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지. 돈 해가지고 돈만 따라가는 인생. 교역자들 만나면 돈 타령하지 말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신다. 청년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 또 너무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돈 타령하지 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암만 가난해도 돈에 대해서 취해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이상하게 본 겁니다. 자, 학생들을 보면 힘 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세계 살릴 렘넌트들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자존심을 가져라. 하나님 못하실 게 없죠. 자긍심을 가져라. 학생들 만나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 때문에 우리 후대들 인재들이 다 죽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말해줘야 돼요.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딱 한 명만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미리 다 예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일의 승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흑암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고 그때부터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 지옥 권세가 꺾인 겁니다. 자, 십자가 지신 것은 모든 것을 대속물로 갚았지만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뭡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죽었다 갑자기 살아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 소문이 다 퍼졌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말 할 때 아멘이라고 했지만 안 믿은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무덤에 누우셨는데 이스라엘 무덤은 땅 파고 묻는 게 아니고 굴을 만들어서 무덤 집어넣고 돌문을 닫은 겁니다. 거기 로마 군인들, 유대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왜냐? 혹시 부활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무덤을 지킨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그 무덤 속에 시체가 누워 있는데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새벽에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데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인데 갑작스럽게 무덤에서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서 돌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아니 죽어서 3일 지난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부활을 누가 가장 먼저 봤냐? 예수를 안 믿는 이 군인들이 봤어요. 군인들.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좀 심장 약한 사람은 기절해 버렸습니다. 심장 강한 놈이 일어나서 가서 보고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냐? 예수가 진짜 살아났다고. 정말이냐? 정말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그 본 군인들에게 보고하는 군인들에게 전부 다 돈을 주고는 대가로 입을 닫아라. 이게 안보가 유지되지.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면 큰일 나는 거다. 근데 군인들을 전부 다 돈을 주고 입 닫아라. 성경에 보니까 그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돈을 주면서 입을 닫으라는 소문까지 퍼졌어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완벽한 몸으로 곳곳에 나타나는데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초대교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소문이 막 퍼졌어요. 살아났다, 뭐 진짜로 봤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만든 말이 뭔가 하면 시체를 훔쳐갔다. 무덤에 시체가 없으니까 거짓말합니다.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도난설이라, 도난설.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가 없는 겁니다. 잊어버렸다 이거요. 거짓말 오래 못 가죠. 아니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랬더니 또 두 번째로 만든 조작이 뭡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조작을 잘해요. 뭐라고 조작했느냐 하면 환상을 봤겠지. 그게 환상설입니다. 아니다 진짜 봤다. 음식도 먹고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했다. 그때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고백했는데 조작이 아니고 우리가 덜 죽였구나. 그걸 보고 기절설이라. 기절설. 기절했던 거구나. 자, 이 세 가지 조작은 부활을 모두 뒷받침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진다면 도대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기독교를 알아야 될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셔서 놀라운 증거를 했고 모든 흑암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전 재림주로 오실 거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영원히 결박시킬 거다.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마귀들 가둬놓는 곳이 지옥입니다. 학생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무슨 악한 취미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마귀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거기 지옥을 왜 갑니까? 마귀 섬겼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 백성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흑암 권세를 영원히 결박시키시고 우리 구원받은 자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알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다섯 가지 알면 됩니다. 뭐 신광교회 모인 사람들 이상한 것 같고 김재영 목사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되느냐? 다섯 가지만 알면 됩니다.
5개를 몰라서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참 축복받을 시간표.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첫째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굉장한 걸 박살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확실한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결론 내야 되는데, 우리는 끝을 알고 현재를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끝을 모르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끝을 알고 우리가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 건물도 빌려서 하는 것이고 끝을 보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설득시킨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끝을 보고 설득시켜 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복음 가진 자에게. 그럴 수밖에. 복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결론, 이 5가지를 알면 모든 것이 응답되진데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여러 가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빨리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응답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참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사단 섬기며 또 영적 문제가 오고 성공한 뒤에도 실패하며 많이 가지고도 실패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재앙과 저주 권세를 깨뜨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대에 흑암 꺾는 재림주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